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와, 내 삶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삶이다. 나는 다윗과 같이 동행하고 있다. 하나님하고. 왜 교회 와서 주무시면 안 되죠. 하나님 만나고 가십시오. 다윗보다 더 큰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십시오. 다윗이 그날에, 하나님이 다윗을 높인 그날에 우리에게도 그날이 있어야 한다.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이르되, 알아요?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같이 읽어요. 나의 선포가 되게 하세요. 읽지 말고 다윗의 선포가 나의 선포가 되도록 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여,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병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네, 17절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라.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로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하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탄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한참 읽어야 돼요. 아멘. 이것이 어떤가요?
다윗 왕이 내 삶은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전폭적으로 내 숨쉬는 숨결마다 내 걸음마다 하나님이셨어. 여러분과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되네. 이것이 비로소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장군으로 세우셔서 때마다 시마다 저의 평생의 날 동안에 저의 가계를 통하여 어려움은 있었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다윗 왕에게서는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다윗을 볼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국기를 다윗의 별을 쓰고 있고, 그리고 다윗이 사용했던 그 악기를 국가의 악기로 변형시키고 지금도 다윗이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야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저 자신도 성경 안에는 대단히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대단히 훌륭하고 대단히 우리에게 주는 그 레슨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로 자꾸 설교가 돌아오는 것은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하고의 마음의 교제를 가졌지만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과의 그 마음은 나도 소유하고 싶다라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흡족하게 해드리고 싶고,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과정 안에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도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다윗은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였고 나 또한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나를 위해서 존귀한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할진데 하나님 다윗과 같이 닮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아마 개인 설교를 향해서 하게 될 때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다윗의 설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의 마음은 어째 나하고 똑같으냐. 아니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인 다윗을 향해서, 그는 훌륭한 군사였지만 함에도 삶에 있어서는 살인자도 되고 남의 옆에 데려다가 잘못해서 그 남편을 죽이기도 하고 또 그 자녀들은 말할 수 없는 여인네들을 많이 거느림으로 말미암아 어머니가 다른 애들이 서로가 살육하고 한 인간으로서의 삶에 있어서는 대단히 어렵고 공고한 그러한 모습이 있지만 그것 가운데도 유난히도 빛을 발하는 게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내 다윗 내 다윗 다윗, 주님이 결론하고 하신 말씀 가운데 성경 전체 가운데 다윗아 너의 마음은 어찌 내 마음과 같으니, 세상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그 음성을 듣자마자 거기에서 살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아. 너무 충격을 받아. 아니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하고 같다라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그럴 것 같은, 그런데 이 마음의 일치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경험도 있었지만 세상을 따라가, 그리고 뭐 원인이 뭔지는 모르죠. 남자로서 그 많은 여자들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아내마다 전부 다 이방신을 가졌고, 그리고 그 아내들마다 키워낸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는 전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 다른 아버지가 같은 형제들끼리 살인하고 구테타에서 아버지의 자리를 쫓아내고, 그리고 자기의 그러한 배가 다른 누이 동생을 살인하고, 이것이 또 아버지한테 구테타를 하여 도전하고, 그러다가 머리털에 나무에 끼어서
그냥 매달려서 빼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고 마는. 그래서 그 다윗의 스토리 안에는 참 있기가 참 다윗인데 왜 가게가 이럴 수가 있어 하는 면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절반의 150편 중에 절반에 가까운 시를 쓴 것과 우리가 사무엘하 전체는 다윗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근데 이것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와, 탁월한 예배자구나. 하나님이 이렇게밖에 사랑할 수 없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영혼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위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참 희한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근데 우리가 지음을 받고 나서 에덴에서는 그냥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 그리로 따라갔기 때문에 이 인간의 제1대 손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에덴으로부터 쫓겨나는 그 엄청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을 놓치지 않고 계셔요.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고 구원을 받지? 내가 잘해서 인정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제물이 되시기를 원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그렇게 처절하게 죄의 제물로 세상에서 완전히 저주에 가득 저주죠. 죄의 저주를 온몸에 맞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놓지 못하고 어째서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것에 대한 이해가 깊이 갈수록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죠. 근데 그것이 없을 때는 교회를 다녀도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전혀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100% 전적으로 내가 나를 포기한다라는 데 있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보면은 다윗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굉장히 많아요. 시편이나 사무엘하나 그 자기의 그 어떤 것들은 뭐 이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것들은 전부 다 골리앗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지 내가 했다라는 거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선택 잘못한 여인네들로 인하여 가정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 아들들한테 쫓겨나서 구태타로 말미암아 도망을 가야 하는 그러한 시간에도 그 아들을 향하여서 울면서 맨발로 도망을 가요. 배가 없어서 쬐끄만한 그냥 보트에 빠지면 죽을 정도의 그런 배를 타고 가면서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리고 울고 있다. 참 놀란 것은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있으니 그 마음을 닮은 사람이 다윗이지 않겠나. 근데 이 다윗이 산 날 동안에 이것 또한 우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적들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정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돼요. 그 일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해요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절대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라는 이 가치관의 본질에 있어서 그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의문하고 싶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도 결국에는 야곱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 하시지만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또 에스더도 전부가 다
자기 포기와 더불어 하나님의 뜻만을 찾을 때 자기 삶과 국가적 현황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 오늘 설교는 과연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라면 왜 그러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조금 우리 각자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윗은 대단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깊은 시면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해 하는 것을 그 예배라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본질의 무엇인가를 가졌다 그 말.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생명을 대학교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음악교실에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7병들은 사울왕 주변에서 국가적인 장군들인데 바로 이 다윗은 집안에 있는 양 몇 마리를 머슴의 노릇을 하려고 저기 산등성에 가서 풀이 있는 곳으로 돌면서 양을 훈련하라. 그럴 때 이 양밖에 없는 다윗은 그 밤이면 밤, 물이 없는 곳이면 물이 없는 곳, 풀이 없는 곳이면 풀이 없는 곳, 양떼를 보고 달려드는 사자와 공과 여우들을 보며 양을 죽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양떼를 영혼 돌보듯 하면서 다급할 때는 하나님 이것을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강청하며 다급할 때, 어려울 때, 외로울 때, 문제 있을 때 하나님과 직접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믿음은 세워진 거다. 누가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해요? 절대로 아니죠. 다윗은 어마어마한 하나님 안에서 철저한 훈련을 받았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라 믿습니다마는 정말 주의 종 하나가 됐는데 하나님이 훈련시키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며칠 밤낮을 새면서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내가 부름받는 것을 모르고 결국에 가서는 목회자가 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이 모든 것은 뭐 어느 사업장에 사업체를 하다가 펑크가 나가지고 사업 무너진 걸로 고단한 것은 근처에 오지도 못해. 왜 그래요? 세상을 향해서 타협하는 영혼이 되면은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라 할지라도 칼로 세상을 자르듯 찰싹 잘라버리도록 이것이 절대적으로 붙었다 끊어졌다 하지 아니하도록 그 훈련을 받으니까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이 나 훈련하신가? 하나님 알고 나가 훈련받으니까 내가 알죠.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내 몫의 역할은 누구도 몰라.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몰라. 그냥 어떻게 하다가 목회자가 됐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다가 누가 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영혼이 자기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곳으로 이끌어가서 자기를 의지했던 것을 팍 놔버리고 하나님 외에 나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서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다윗이 그 같은 깊은 시면으로 들어가서 시간의 장벽을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는 예수께서 오시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의 그 깊은 경지로 하나님 앞으로 관계를 갖기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의 배려였다 그 말. 하나님의 배려. 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신약의 오순절, 네,
이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까지는 구약에서는 일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라도 성령이 임할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오직 왕이 왕권으로 들어갈 때, 또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일할 때, 그리고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 세 영역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항시가 아니고 성령이 임함으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의 불이 예수님을 가지고 내가 가면 성령이 너에게 오시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된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주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보름 동안을 기도하는 동안에 12월 되니까 그냥 완전히 포항제철에 불덩어리가 그냥 방으로 움직이더니 막 난리가 나고, 그 시간으로 밖에 나가니까 모든 나라의 언어가 저절로 나고 저들이 가르치는 데마다 1,000명, 3,000명, 5,000명이 모여들고 손을 대는 곳곳마다 주의 불이 역사되었다. 구약의 성령의 역사가 신약의 성령의 역사는 다르다 그 말. 구약에는 제사장과 왕과 그리고 예언자에게만 하나님의 필요의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저들을 신방하고 쓰셨어요. 그런데 신약에 있어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얼른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다윗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것은 다윗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쉽네, 이거를 알아야 한다 그 말. 그런데 절대적으로 내가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그 심령을 자기가 때려 눕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절대로 지금 사회에서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패배당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어려운 지경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먼저 능력의 사자가 되게 하고 지혜의 사자가 되게 하고 믿음의 사자가 되게 하셔서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내 회사의 사장이든 회장이든 상관할 것 없이 그 아래 말단의 여직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역사될 때는 그 자매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생수의 강과 같이 흘러나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그저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 이 땅에는 그 어떤 것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우리 하나님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교통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게도 우리의 사회도 하나님의 북한의 문이 열려도 아버지 하나 세상에나 정치나 경제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라가 세상을 변형시키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전에가 그 말씀이 다시 나와요. 15장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성령을 받는 자가 지금 우리만이 아니다.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15장에 첫 번 공회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제 나를 믿는 모든 족속 만방으로 나는 나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언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다윗은 그런데 하나님을 끌어당기를 원해서 뭐를 했어요? 예배자가 되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자기의 예배를 받으면
자기의 영의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삶의 문제 같은 것이 다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골리앗과의 싸움을 왜 이야기를 하나요? 말이 맞아요. 그 꼬맹이가 그 큰 그 모든 것을 무장한 사람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또 우리 여기 가서 맞아가지고 급소에 맞아서 그 엄청난 거인이 돌 하나에 맞아서 폐가로 쓰러져 버려. 그런 걸 가지고 다윗이 왕으로 들어가는 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이 세상 어렵게 차곡차곡 공부해서 한 단계 한 단계가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남이 볼 수 없는 초자연적인, 참 신기하네. 저 사람 왜 이거를 잘 모르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저 사람은 참 운수가 좋아, 이런 말을 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시면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은 없어요. 불가능 없습니다. 네,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윗은 다윗은 구약의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요, 제사장의 지파요.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섬겼어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그 지성소, 뜰락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1년에 대제사장 한 사람, 제사장은 못 들어가. 그런데 다윗은 그 엄청난, 이거를 어떻게 제 말로 설명을 못 하겠네.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얼마나 예배가 대단한 사람이냐.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 숨겨 있어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다윗은 그 법궤를 그냥 햇빛이나 바람에 먼지가 안 들어가도록 하얀 천으로 이렇게 덮어놓고 새파란 하나님의 영광이 불어오르는 거를 2,000명의 그 예배 사역자들이 빙빙 돌며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고, 이방족 속이라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거룩의 불을 보게 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에 깊이 하나님 앞에 인식을 받아야 돼. 누가 나를 보든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말과 인격과 행동과 삶의 가치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거 바로 오늘 우리가 일고 나가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갖는 믿음의 자세에 있어서 달과 같이 되기 시작할 때, 다윗에 있어서는 전쟁터에 나가는 곳곳마다 절대적으로 패배가 없겠어요. 하나님 앞에 바른 시선은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사업에 패배가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직장에는 하나님 앞에 패배가 없어요. 되고 되어지고 돌파하고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내 관계에 있다. 내게 있는 믿음, 내게 있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관계로 날마다 나는 전진하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다.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색깔이 변하지 아니하고 많은 신앙에 굉장히 애석하게도 머리의 판단합니다. 머리의 판단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영혼으로 가야 돼. 지각으로 가면 안 돼. 영혼으로 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영동제일교회 무더운 시간입니다. 또 여러 가지로 여러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잡힌 바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기를 원할 때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좋은 것과 어려운 것을 드려버려야 합니다. 함으로 말미암아 어렵다는 시간에 대승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